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너희로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 사람들이 너희를 출교할 뿐 아니라 때가 이르면 물은 너희를 죽이는 자가 생각하기를 이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 하리라. 그들이 이런 일을 할 것은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오직 너희에게 이 말을 한 것은 너희로 그때를 당하면 내가 너희에게 말한 이것을 기억나게 하려 함이요. 처음부터 이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내가 너희와 함께 있었음이라. 지금 내가 나를 보내신 이에게로 가는데 너희 중에서 나더러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가 없고 도리어 내가 이 말을 함으로 너희 마음에 근심이 가득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다시 나를 보지 못하며 심판에 대하여라 함은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음이라.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요한복음 13장부터 14장까지는 고난주간의 마가의 다락방에서 15장부터 18장까지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오셔서 겟세마네 동산에 가시는 도중에 하신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중에 15장 1절부터 17절까지는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를 통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를 다루시고 15장 18절부터 오늘 본문 16장 15절까지는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자들과 세상과의 관계에 대하여 예수님은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이유는 제자들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또한 예수님이 제자들을 자신의 사람으로 선택하심으로 세상도 제자들을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종은 주인보다 더 크지 못합니다. 즉, 종은 주인보다 더 대단하지 않기에 사람들이 예수님을 박해했다면 제자들도 당연히 박해할 것이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지켰다면 제자들의 말도 지켰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은 예수님을 먼저 미워했고 예수님을 보낸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했기에 세상은 예수님 안에 있는 제자들 역시 당연히 미워하고 박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시기에 이런 세상은 당연히 정죄받기에 마땅한 세상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진리를 가르치심으로 그들의 죄를 드러내셨고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을 그들 중에 행하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을 믿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계시자인 예수님을 미워하였습니다. 하나님과 예수님 모두 거부한 것입니다. 세상의 이런 모습은 율법이 말한 예언의 말씀을 성취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을 이유 없이 미워한 것처럼 세상도 이유 없이 그리스도를 미워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이 이렇게 예수님에게
죄를 범하였다는 것을 무엇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증인을 통해 증거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첫 번째 증인은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보낼 보혜사, 곧 진리의 성령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증거하실 것이고 제자들을 변호해 주실 것입니다. 둘째 증인은 제자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할 때부터 함께 있었기에 예수님의 가르침과 표적뿐만 아니라 세상이 어떻게 예수님을 거절했는지 다 보고 아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참 메시아 되심을 증거할 것입니다. 이 두 증인으로 인해 세상은 그 죄가 드러날 것이고 정죄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세상과 제자들의 관계에 있어 제자들이 장차 세상에서 어떤 위험을 직면하게 될지에 대하여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따르면 세상은 제자들을 자신들의 모임에서 출교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섬긴다는 이유로 그들을 죽이려고 할 것이라고 미리 예고합니다. 제자들을 향한 세상의 이와 같은 박해는 이미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시작되었기에 제자들에게는 앞으로 더 크게 확대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의 정체를 알지 못하기에 또 알아도 인정하지 않기에 제자들도 박해할 것입니다. 유대인이 아닌 자들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기에 그분을 계시하는 예수님을 싫어하므로 제자들을 그와 같이 박해할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로서는 피할 수 없는 박해인 것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미리 알려주심으로 그들이 실족하지 않기를 기대하십니다. 그런 어려움을 만날 때 예수님이 미리 경고하신 것을 기억하므로 넘어지지 말고 피하지 말고 담대하게 헤쳐나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에 대해서도 세상이 이런 적대감을 가지고 박해할 것이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처음부터 제자들에게 알려주시지 않고 뒤늦게 이제 와서 알려주시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 이유는 이전에는 예수님이 보혜사로 제자들과 함께 했었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제자들을 미워하는 이유는 예수님 때문입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세상의 모든 미움을 받고 있었기에 제자들은 받지 않아도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굳이 제자들에게 세상의 박해에 대하여 알려주실 이유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그런 보호와 안전은 사라질 것입니다. 따라서 이제는 이것을 알려주어야 할 시점이 온 것입니다. 그러자 제자들은 이 말에 당황해하고 슬퍼하였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신다고 하니 어디로 가는지 묻는 자도 없었고 세상이 미워할 것이라는 말에 근심이 가득하였습니다. 이 모습을 보신 예수님은 이런 그들을 어떻게 위로하십니까?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또 다른 보혜사인 성령을 제자들에게 보낼 것이기에 자기가 떠나는 것이 오히려 더 유익하다고 말씀합니다. 육체의 한계를 가진 예수님이 떠나가셔야 시공간을 초월하여 제자들과 영원히 함께 하실 보혜사 성령님이 그들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실 성령이 오시면 그분은 장차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일을 하실 것입니다. 여기서 책망하다는 말은 증거를 가지고 잘못을 드러내다는 뜻입니다. 첫째로 성령님은 세상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사실을 책망하여 알게 합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세상에 대해
하나님의 의이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선포하심으로 세상을 책망합니다. 예수님이 아버지께로 떠나가심으로 더 이상 제자들이 보지 못한다는 것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을 의미합니다. 이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예수님의 죄 때문에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한 사건입니다. 성령님은 십자가로 드러난 하나님의 의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는 것입니다. 셋째로 성령님은 십자가 사건으로 세상 임금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셨다는 것을 세상에게 책망합니다. 예수님은 성령님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칠 것이 많으셨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들이 감당할 수 없기에 여기까지만 말한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왜 이 말씀을 하시는지 당장 이해가 되지 않을 뿐더러 곧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사람들이 몰려올 것이기 때문입니다. 나머지는 장차 오실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첫째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은 하나님과 예수님으로부터 들은 진리를 전달하고 생각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장래일도 알려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둘째로 성령님은 자신을 드러내시지 않고 예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을 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즉 진리를 밝히 드러내심으로 예수님이 누구이시며 그 사역이 얼마나 영광스러운지를 깨닫도록 해주시는 일을 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을 새 언약 백성 안에 두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지키게 할 것이라는 에스겔의 말씀의 성취이며 성령이 장차 하실 사역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제자들이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서 출교나 혹은 죽음에 넘겨지는 일이 필연적인 것을 미리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제자들을 사랑하시지 않아서도 아니고 무능력해서 일어난 일도 아니며 예수님이 도와주시지 않아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상에 의해 미움을 받고 박해를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처럼 제자들도 예수님으로 인하여 필연적으로 그는 고난을 함께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고난은 제자들에게는 어떤 증거가 됩니까? 예수님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에 고난을 받으면 도리어 즐거워하고 기뻐하였습니다. 순교를 영광으로 간주하였습니다. 바울이 말한 것처럼 고난을 십자가의 흔적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는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가 겪는 문제들에 대하여 어떤 태도를 취하고 있습니까? 타협하거나 피할 문제가 아니라 십자가의 흔적으로 예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증거로 삼고자 합니까? 믿음으로 인한 고난은 피할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쌓아야 할 흔적입니다. 이 흔적이 십자가의 참된 표지가 됩니다. 말로만 믿는 신앙이 아니라 흔적과 증거를 가진 성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박해에 대하여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피하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담대하게 대면하여 헤쳐나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뜻대로 행동하는 것에 있어 너무 쉽게 타협한 일은 무엇인지 오늘 되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책망하시는 음성이 아니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며 고난을 담대하게 헤쳐나가도록 용기와 능력을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핍박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성령님이 주시는 인도와 용기로 오늘도 세상을 이기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죄와 의와 세상 임금에 대하여 책망하시는 성령의 사에게 함께 책망받는 세상의 사람이 아니라 진리에 서서 세상을 함께 책망하는 자로 복음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위협과 박해 앞에 너무 쉽게 타협해버린 부분들이 우리 안에 많이 있습니다. 작은 욕심에, 작은 이익에 주님을 팔아버린 가롯 유다와 같은 자가 되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 고난을 기꺼이 받음으로 나도 십자가의 흔적을 가진 예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고통을 두려워하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